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저희들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에 성공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에 연약하여 또 백신을 맞고 몸이 좋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보이며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우리 찬송 드린 후에 유현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아멘.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그 따뜻한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어 수요 예배를 발걸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낍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을 외쳐보지만 매 순간순간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짓는 죄를 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 애서 간절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이때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옷자락 부여잡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더없이 혼탁한 인터넷 세상 속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자녀로 키워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아멘. 하늘의 악한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고 아멘. 사모님과 예린이에게도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평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못함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연약함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기도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암송 대회에 나가는 유치부, 초등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 깊이 박혀 아멘. 깨달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여.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때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켜주실 아멘.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지길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멘. 우리 금평교회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국내외 후원은 물론 선교 후원에 힘써 작은아마 보탬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고난을 내려주시더라도 그 어떤 연단을 내려주시더라도 주님. 이겨내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오 주님. 그 옷자락 놓지 않으며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또한 승리하길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은혜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구약성경 345면 여호수아 17장 12절부터 우리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의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강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주일은 2021년 올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보안에 속지로 넣어드렸던 우리 감사 제목 그리고 또 우리 절기헌금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 종이가 필요하신 분은 아마 여기 뒤에 헌금함 쪽에 아직 주보가 몇 장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재준이가 내일 시험을 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재준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재준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고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유현주 집사님 이렇게 멋진 상 또 잘 치르시고 오늘 올라오셨는데요. 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했던 하루 저희들 마무리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로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믿고 또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난 주일 또 상을 당하신 우리 유현주 집사님 참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불신 형제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심으로 또 주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며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후 사정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또 이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서성이 되어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해 17장의 이제 후반부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지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지파로 나누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사실 야곱의 12아들이 다 한 지파씩 감당했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자기 아들 둘이가 한 지파씩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중에 누가 형일까요? 므낫세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을 장자와 같이 여겨주셨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을 해버렸거든요. 마치 에서와 야곱,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형님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작은 자가 더 큰 자보다 크게 하심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작게 받았습니까?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즉 말하자면 큰아버지 목 또는 삼촌, 베냐민에게는 삼촌이잖아요, 그죠? 그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가 한 지파씩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13개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따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 짓고 이런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과 또 예전과 제사의 일들을 위하여 그런 일에만 전념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빠지면서 요셉 지파가 하나지만 두 지파로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그 땅의 지역들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 엄청나게 넓은 땅을 그들이 사실은 이렇게 취하였습니다. 분배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유다 지파 땅이 제일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 지파인데요. 오늘 이 요셉 지파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복을 받았지만 오늘 그들의 실패한 장면들을 성경은 또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특별한 잘난 것이 없거든요. 물론 그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있어서 그 믿음의 유산, 그죠?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믿음의 유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 아파트 이런 거 많이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만큼은 여러분이 유산으로 잘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으로 오늘 요셉 축복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사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됐지 않나 했는데 참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우리 가정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나? 여러분 나무가 크면 그만큼 그늘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선조들의 말이 이 속담 이런 것이 참 진리예요. 벼는 익을수록 쑥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앞바닥에 써 있는 벼는 익지 않은 벼예요.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쭉정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꽉 차고 연그러질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없듯이 이렇게 뛰어난 요셉의 자손들 역시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요셉 지파에게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이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이렇게 큰 땅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떤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 1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앞부분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두 몫이나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는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과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까지 취하였고요, 그리고 에브라임도 유다 곁에 아주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신 것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자신들의 큰 지파인데 그 지파의 규모에 비해 땅이 적달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제비 뽑아 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분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알맞고 합당한 땅이었던 것이죠. 사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크고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지파예요. 물론 사실 이제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 므낫세 땅 중에는 이렇게 산지와 또 골짜기와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들이 정말 유다 다음에 이 이스라엘 지파 서열로 보면 서열 2위 내지 3위 정도 되는 글인데도요,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넉넉하고 가장 아름답고 줄로 재워준 땅이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요셉 지파는 작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향해 더 많은 땅과 기업을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 자손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의 아들이 아닌 손자들이 한 지파씩 두 분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차지하지 못해서 더 달라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도 자기들의 공로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요셉 아버지의 그 덕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이지, 그러면 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요셉 자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 이것을 감사하기보다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미 주어진 수많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없는, 어쩌면 그것은 사소하고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요셉 지파가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우리가 볼 때도 많은 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번 받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는요, 그냥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잘 몰라요. 아유, 오늘도 반찬 똑같네, 맛이 있네 없네 내가 좋아하는 반찬 안 주네 주네. 당연히 부모님은 좋은 거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고 날마다 좋은 걸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정성껏 키우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되면 이제 그게 철이 들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악보를 복사하다가 그냥 이게 악보가 조금 약해가지고 보냈는데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특송했던 찬양 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참 이 은혜를 가슴으로 싹 받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참으로 복된 영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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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인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 지파들처럼 왜 우리에게는 한 분깃 한 제비만 뽑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것만 주는 것은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가 뭡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이, 우리 모친님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셉 지파는요 그랬던 거예요. 그 은혜를 자기들이 많은 분깃을 받았지만 당연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한 가지 더 요셉 지파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실패의 사건은 그들이 책임을 회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사건, 즉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호수아가 좀 힘을 써가지고 충분히 이 요셉 지파에게 땅을 좀 더 떼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평하고 합당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요 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거든요. 그 출신이거든요. 자기 출신의 지파에게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항명이 들어오고 하면 그래, 아유 참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그만큼 힘이 있고 큰 지파이면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져라, 이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 분배된 땅 말고도 아직 점령되지 않은 여러 성읍과 땅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업이 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나갈 수 없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실 평지 중요한 거점들은 이미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땅을 개척하라. 너희들이 힘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큰 민족이지 않느냐? 왜 앉아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느냐? 이것인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점령되지 않은 산악지역의 성들, 사실 그들은 견고한 성이었고 또 그들은 아주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편한 그 신앙의 자리에 안주해 있었던 겁니다. 안일주의, 그냥 이대로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한 가지의 본보기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유다 지파의 분배를 보면서 거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들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사실 이 갈렙은요 더 좋은 땅을 요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2 정탐꾼 중에 특별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렇죠? 그들이, 이 갈렙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최고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말 못할 것이지만 이 갈렙은 본보기가 되듯이,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지금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스펙, 자신의 열심이 아닌, 광야에서 만나를 주지 않으면 먹지 못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산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지금 참 교회 청소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앞에 과제도 숙제도 해야 할 일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자기가 나이가 많고 연약했지만 이 산지를 달라고, 그리고 그 산지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보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서열상으로 볼 때는 유다 지파 다음이거든요. 그럼 다른 지파들에게 본보기가 되듯이 우리도 올라가자, 싸우자, 여호수아가 개척하라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그들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경고하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는 세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 그곳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보니까요, 성 주위에 팍팍하게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더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바꾸려고 움직이려고 절대 안 움직입니다. 하늘에 있는 실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 실체를 움직이는 원리가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그림자로 움직이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 자손들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개척하라 했는데요, 개척을 우리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개척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곧 사명이다. 축복 이꼴 사명. 즉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남들보다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이것을 통한 사명을 감당해라고 주신 거예요. 네, 네 잘 먹고 네 잘 살고 네 자녀들에게 나눠주라,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아닌 것이죠. 우리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숨기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받기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주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물론 많아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보니까요, 이 주니까 계속 새로운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죠. 이게 세상의 이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는 모으고 내 거 움켜 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쓰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교회를 일으켜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은혜도 있고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많이 섬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이제 한두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도 뭐 첫째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잘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능력이 되니까 형제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형제들을 같이 이렇게 거두어서 일도 하고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도 기관들이 있고 또 여러 이제 이런 소속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도 그렇거든요. 뭐 노회나 시찰이나 여러분 각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임원이 되고 거기에 뭐 이렇게 이제 임원이 되고 또 이렇게 위원이 되는 것은 물론 감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그런 것. 그런데 그것 이전에 그런 큰 교회나 또 능력이 있는 교회들은 거기에 합당한 그 일들을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 안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줘야 하고 또 그 목사님은 또 다른 그런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더 큰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책임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들은 일정
일종의 책임 회피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거절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하며 힘들다 어렵다는 말만 내려놓고 있죠. 신앙의 안일주의인 거죠. 뭐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이 요셉 지파를 보며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한 번 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들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가 쫓아낼 것이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개척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요셉 자손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에 맞지 않는 실패의 모습들,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김으로 말미암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회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핑계거리만 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신 그 믿음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또 사랑받은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평생 우리 남은 여생을 정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이 우리를 또 알아주시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교회 앞에 책임 있는 믿음의 삶, 우리 직분에 걸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큰 은혜를 받고 큰 민족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알고 또 그들은 신앙의 안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그들이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지파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용기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마지막 날에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지만 당연한 걸로 알고 신앙의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는 아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잘하였다 칭찬할 모습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임을 감당하며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내가 가지지 못한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진 않았는지 주여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감동되어지고 감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안일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의 핑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내일 우리 대학 수능을 이제 치르게 될 우리 재준이, 하나님 우리 재준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일 수능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후회 없는 또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재준이와 우리 고입을 앞둔 자녀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실 때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숙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정진 또 이 군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경수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좀 최근에 많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또 건강하시게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소망 되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 교회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고3 또 재준이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또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수능을 겪으면서 또 대입을 겪으면서 우리 재준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고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금도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근사님을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 육신이 약하신 우리 김경순 집사님과 하나님 또 우리 김종현 집사님
하나님 출석하는 모든 부분에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직장과 또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결혼 하나님 청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들 노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맑은 정신과 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양원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계신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켜주시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의 진로와 직장과 결혼과 하나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생명이 또 아버지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의 간절한 치료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우리 1절 한 번 더 찬송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